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 10월 25일부터 6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배현수막에 보듯이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교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소서 말씀을 가지고 6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 장씩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지난주 시니어 공동체 모임 때 참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일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시기 속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박미정 장로님께서 여행 스토리텔러로 활동 중이신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발자취, 독일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 참 저에게 있어서도 큰 은혜가 되었지만 특별히 한 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라이프치히에 있는 이 니콜라이 교회라는 곳입니다. 한번 그 사진을 한번 볼까요? 니콜라이 교회 이렇게 생겼습니다. 1165년 중세시대 때 세워진 이 교회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도 설교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더 유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였던 것이죠. 동독시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던 분열 시대 때 1980년대 초부터 이 교회 젊은이들이 오후에 모여서 기도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고 합니다. 동독의 민주화가 되지 않는 그 시대 속에서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것이죠. 조금씩 그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더니만 이 기도회가 끝나면 6시 이후부터는 1시간씩 침묵 시위로 교회 주변을 돌면서 침묵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임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1989년 10월 9일에는 이 교회 모임이 점점 커져서 전 동독 지역의 촛불 시위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약 한 7만 명이 월요 데모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로부터 7일 뒤에 16일, 그러니까 1989년 10월 16일에 약 16만 명이 독일 전역, 동독 지역 전역에서 평화 시위를, 촛불 시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 한 달 뒤, 정확하게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 통일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법칙은,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교회는 무기력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장 큰 권세가 있고 가장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멈추려 들거나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히 드러내고 나타낼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이를 무시합니다. 마귀가 세상을 뒤에서 조종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봐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어떠한 배경입니까? 바로 암몬과 나하스가 전쟁을 일으키는 내용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인간 왕을 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어떻게 왕이 일을 해야 되는가 사울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은 지금 어디 있냐면 기브아,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밭을 갈며 소를 몰고 있습니다.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늬만 왕이었지 여전히 그 자기가 해왔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자에게서도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10장 말미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야베스에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민족은 블레셋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암몬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보면 암몬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에는 입다라는 사사가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또다시 세력을 모아서 암몬이
이스라엘을 진격한 것이죠. 이때의 왕은 나하스라는 자였습니다. 그를 앞세우고 길르앗 야베스를 점령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침공하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곧바로 항복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만 살려만 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암몬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모욕합니다. 한번 볼까요? 11장 2절 말씀이에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어떤 모욕하는 모습을 가지게 됩니까? 오른 눈을 다 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왜 하필이면 오른 눈을 빼는 잔인한 요구 조건을 제시합니까? 당시에는 전쟁을 하면 방패를 들고 창칼을 들었습니다. 방패는 왼손에 들면서 왼눈을 가리고 오른손에 창칼을 휘둘리면서 오른눈으로 적을 향해서 진격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른눈은 적을 바라보고 전쟁을 하기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오른눈이 성한 사람만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오른눈을 뺀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는 불구자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죠. 한쪽 눈은 있으니까, 왼눈은 있으니까 농사 짓는 일에는 가능하니까 한쪽 눈만 뺀다라고 그들은 요구한 것이죠. 나아가서 나하스는 너희를 구원할 자를 다시금 데려와라. 내가 상대해 주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나하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낱낱이 고발되어 있습니다. 겉보기에 초라한 이스라엘이 보였지 그 뒤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처사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믿는 자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처럼 여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조차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인 이상 우리는 무서울 게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상 우린 더 이상 두려워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제외하고. 이번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임직자를 위한 피택을 위한 공동회에는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가 교회여 일어나라 계속해서 이 로고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약한 모습에서, 또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책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다시금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름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중요한, 다시금 우리 교회가 비상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시간들이 될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가을 특별 새벽 기도에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해드리는 우리 임직자, 이분들을 세우는 공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 더 추가돼서 안수집사 후보로 28분, 그리고 신무권사 후보로 32분, 총 60명이 추천을 받아서 등록하셨습니다. 모두가 제가 추천하고 당회, 우리 장로님들이 추천한 분들입니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분들입니다. 코로나 시기 때 선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이 누구일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고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분들 다 그렇게 수락하신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를 믿고 우리 당의 장로님들을 믿고 또한 이분들을 믿고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체 동의한다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셔서 모두가 다 함께 정말 새 시대 속에서 우리 한국평공동체가 더욱더 힘있게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끽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야베스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전령들을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내게 됩니다. 사울이 있던 기브아 지역까지 그 전령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야베스 길르앗과 이 기브아는 좀 거리가 있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었어요. 사사기 말미에 보면 베냐민 족속이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내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꾀를 내어서 야베스 길르앗에 있는 400명의 처녀들을 베냐민 자손들에게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돈관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친정이 위기를 당하니까 딸들이 있는 기브아에 전령들을 보내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어떠한 일을 행하게 됩니까? 이 암몬 나하세의 큰 위기 가운데 있는 거하게 된 상황 속에서 사울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6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울,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거룩한 분노로 이스라엘 전 지역의 사람들을 모으게 됩니다. 한 결이 2마리의 소를 각을 내어서 잘라서 전령들을 보내어서 너희들이 사무엘과 사울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함께 모여라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며칠 안에 3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모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인간의 계산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소 2마리로 또한 농부에 불과했던 이 사울이 며칠 만에 33만 명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승리의 소식이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어떻게 됩니까? 와해가 됐다는 거예요. 와해가. 수없이 많은 암몬 자손들이 와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커다란 승리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은 승리에 대한 소식은 한 절에 불과해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전쟁 자체가 물론 인간의 수고, 사울의 용맹스러움, 여러 가지 것들이 결부되어서 전쟁의 승리가 있었겠지만 그 이면에는 이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자랑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을 충만했던 사울 또한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모욕하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죽이겠다 하니까 사울이 말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이죠.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누가 구원을 베푸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소모는 농부에 불과했던 자신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내용 아닙니까? 왕이 되어서 첫 단추는 잘 꿰매었어요. 이제도 왕이 되어서도 앞으로 이런 고백들이 계속해서 갔다면 사울도 다윗처럼 쓰임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어리석게도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첫 단추에서 끝나버립니다. 그 뒤로부터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내 마음대로 행했던 그 사울의 큰 2가지 죄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미 한 가지 봤어요. 무엇이었습니까? 기다리지 못했던 것. 사무엘상 13장 12절에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핑계를 댑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나님을 철저히 도구화하는 것이 도구화, 수단화.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을 수단화해요. 우상으로부터 없는 꼬물을 얻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순종하며 묵묵히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게 복된 길인 줄 믿고 있기 때문에. 우상과 하나님과의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수단화하고 도구화한 것이죠. 이것이 사울의 첫 번째 잘못이었어요. 2번째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이에요. 그가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냐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은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것을 진멸하지 않으면 거기로부터 오는 악한 우상의 문화들이 이스라엘에 찾아오기 때문에 섞이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분리를 해야 됐어요. 이것이 구별의 거룩함의 뜻 아닙니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로부터 분리시켰어요. 그런데 사울은 섞어버린 거예요. 왜요? 가장 좋은 거, 가장 눈에 보기에 기름진 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무엘이 왜 그랬냐 하니까 백성을 핑계대. 백성 때문에.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거다. 부득이하여 여기서도 그렇게 나와요.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결국에는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과 섞이게 되고,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울의 변질된 모습들, 첫 단추는 잘 꼈어요. 첫 마음은 너무나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이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울이 이제부터는 왕이 되고 나서 안색이 바뀌고 전혀 다른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처음엔 누구나 잘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함을 얻고, 비록 통장 잔고가 없지만, 비록 먹고 사는 문제가 아직까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그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린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함을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를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다시 세상을 바라보고 또다시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진데 왜 또 해야 되는가? 왜 순종해야 되는가? 왜 나에게 이런 희생을 요구하는가?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리다.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은강사님 목사 안수 받으실 텐데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벌써 10년 전의 일인 것 같아요. 10년 동안 내가 정말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매년 노회 때마다 목사 안수식이 진행될 때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첫 마음, 주님과의 만남의 그 첫 감격 속에서 날마다 만족함을 얻고 너무나 벌레 같은 이 자를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해야 될진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런 것들이 없어요라고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 거, 저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 첫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자리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이제 왕이야, 하나님 내려와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무뎌진 나의 마음을 깨뜨려 달라고, 십자가만을 묵상만 해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고 고백했던 그 눈물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우리가 숨 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영웅시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 그래서 어떠한 대안을 내어놓습니까? 14절 15절이에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어디로 갔다고요? 길갈로 가라는 거예요. 길갈로. 여러분, 길갈이 어디입니까? 왜 길갈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건국이 시작된 곳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된 곳이에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가 뭐니까 노예죠. 노예 자리에서 이제는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에서 떠나갔다라는 말을.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돼요.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못했어요. 여기서 함께 할례를 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금 일어서는 것이죠. 나아가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그곳에서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더 이상은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소출을 먹게 될 것이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이죠. 시작점. 이 시작점에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길갈로 사무엘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고 새로운 출발 속에서 하나님의 왕 대신,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됨을 선언하게 됩니다. 새로운 시작점에 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모습도 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시작점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만남의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길갈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길갈은 어디입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다 각자 각기 다른 길갈들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길갈이 있었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상기하고 있어요. 갈대아 우르가 그의 길갈이었던 것이죠. 모세는요, 광야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가 길갈이었어요. 다윗은요, 시온성이 길갈이었습니다. 야고보는요, 베델이 길갈이었어요. 베델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베델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기서 다시금 우상숭배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으니까 그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4장이 잘 나와 있어요. 35장까지. 시편 기자도 이 놀라운 길갈의 비밀을 알았던 자였어요. 시편 42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낙심이 될 때 어디 자리로 간 거예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 길갈을 다시금 기억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었을 그때 하나님과의 독대의 자리,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속에서 다시금 사명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심했던 마음들이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뀐 것이죠. 사랑하는 합병가정 여러분, 우리의 낙심이 되는 현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고 있습니까? 원인 모를 매너리즘에 빠져서 힘겨운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까? 때로는 먹는 약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진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길갈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 타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회복해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야 우리가 다시금 숨 쉴 수 있습니다. 다시금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그 자리가 강단 아래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자리가 나만의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 자리가 출근하고 나서 앉아서 말씀 묵상했던 그 회사의 나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는 모두가 다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원칙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리라면 그 자리가 내 인생의 길갈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또한 새로운 각오로 세워지고 싶으십니까? 길갈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2021년도가 2달 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 올해는 끝이 날 것입니다. 세상은 위드 코로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정말 회복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오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의 무뎌진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길갈로 갔을 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과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니라 나오지 않습니까?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찾기 힘든 세상 속에서 기쁨을 누리려면 길갈로 가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61장 22절 3절 말씀 우리 읽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슬픈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화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을 주시면서 슬픔을 대신하셨어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펼쳐지고 실제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인생의 어려운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약속을 붙잡고 오직 주님 앞에서 길갈에서 정말 주님 앞에 남대히 나아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하평의 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잘 부르지는 않았지만 가사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번 주간 정말 여러분들이 계신 길갈의 자리에서 이 찬양을 매일매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은혜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나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찬란한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은혜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시금 방황하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처럼 길갈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화평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보다 앞섰던 사울처럼 잘못된 교만의 길로 우리는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처음과 끝이 동일한 인생길을 살게 하시고 완악한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부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주의 권능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화평의 환우들의 병든 몸과 영혼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슬픔에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시고 의의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할 때 주의 크신 치유의 역사를 보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들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